할렐루야.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속이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통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듣는 것. 영어로 트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듣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보면서 미혹이 되는데 먹음직스럽구나, 보암직스럽구나,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듣는 것, 보는 걸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메시지가 전달돼요. 보고 들었는데 듣고 봤는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제 그 메시지로 탁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그 메시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악한 사단의 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통로 세 가지입니다. 듣는 거, 보는 거, 그걸 통한 메시지. 그래서 어렸을 적에 참 중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그 부모님들은 아기 갓난아기 쪽에 텔레비 화면 보여주는 부모들은 이 지혜가 없다고 그러죠. 그거 보고는 쫙 보면서 듣는 거.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영상 화면 그걸 보여주지 말고 스마트폰도 제한을 시킵니다.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자녀들한테 막 스마트폰 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 합니다. 굉장히 규제한다. 학교 갈 적에 그들 그 쓰는 시간도 주고 상당히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보여주는 것이죠.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아담 하와가 이제 미혹을 당했는데 어떤 미혹을 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그래, 만지지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말을 첨가시켰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 인생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요 상대 기준, 절대 기준이 있는데 상대 기준도 필요하고 절대 기준도 필요한데 절대 기준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이 없게 되면요 상대 기준으로 자꾸 가다가 문제가 계속 터진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놓친 이 아담 하와가 듣는 거 보는 걸 통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미혹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걸로 온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가리는 끊임없는 방황 속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 메시지에 내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능력의 말씀,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분별이 되고 그것이 나를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그 여배우의 연기를 참 잘하던데요.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막 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설정된 걸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괴롭겠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이제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막 산 위를 막 올라가요. 산 위를 막 올라가요. 아니 왜 저런 장면을 찍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봤는데 산 위에 딱 올라가면서 주머니에서 약통을 하나 꺼내요. 그래서 하얀 약을 딱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야. 그 굉장히 잘 찍었어요. 그리고 아주 묘사를 잘했어요. 근데 만일에 저 사람과 같은 고난이 있을 적에 여러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저 화면을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굉장히 섬찟했습니다. 섬찟했습니다. 이런 것이요.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듣는 거 보는 거. 거기 메시지가 확 전달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이들, 10대 아이들 음악, 이렇게, 음악 해서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요즘 10대 아이들 중에서는요, 너도 나도 댄스를 한대요. 하여튼, 가만히 보면 재주도 없는데, 몸치도 그런 몸치가 없는데, 너 꿈이 뭐냐? 그러면은, 가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쫙 보면서 메시지가 돼가지고, 뭐, 아니, 그래서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와, 완전히, 우리, 먹다는 소리를 하면서 실전에 들어갔거든요.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수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와, 하는데, 그게 다 메시지가 전달해요. 뭐가 돼요? 그럼 프로를 보면서, 나도 저기 나가서 한번 해봐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같이 병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걸 분별하고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회는 어두워지고 이것이 없으면 가정도 힘들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 혼, 골수, 마음, 생각 다 치료하십니다.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 혼, 골수,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뭐예요? 육신, 마음, 정신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늘 같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도 하시고 암송이 잘 안 돼도요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아기들이 어렸을 적에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시켜요. 자꾸 암송시키시고 10대 때 암송한 거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나이 먹어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꼭 엄마 될 분들은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에 아기를 키울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게 합니다. 비디오나 영상이나 그런 건 철저하게 통제시킬 것이다. 그리고 말씀부터 입으로 입에서 전달돼 보면서 전달돼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복된 아이가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 교동문 시편이잖아요. 교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께서는 늦게 떠듬떠듬 읽으시잖아요.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서 내 영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요번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말씀을 좀 집중할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감옥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는요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절기가 구약에는 수장절이랍니다. 추수하는 거. 그래서 새 절기, 유월절, 부활절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하셨다. 오순절, 무슨 절기냐? 이 오순절은 맥주감사죠.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신앙이 알곡인가 껍질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겠다. 그리고 천국을 말합니다. 수장절. 그래서 한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100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0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냐면은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지금 바울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내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는데 기뻐했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기쁘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말이 되죠.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기뻐하면서 야, 지금 내 형편에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내 형편에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쁘세요? 내 형편에 기쁘세요 지금? 한번 질문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기쁜가? 어떤 사람은 이 포커페이스를 잘해.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기쁜가? 내 안에 희락이 있는가? 이 희락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잖아요. 희락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데 바울이 희락이 있다고 했어요. 기쁘다. 그럼 바울이 체험한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 바울이 체험한 그 기쁨은 도대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를 위해서 우선은 능력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선은요,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걸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기쁩니까? 아니 내가 막 기쁘다 그런 거 말고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서 이렇게 희락이 있는 거예요. 참 기쁘다. 참 기쁘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감옥에서 있었는데 그 기쁨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기쁨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이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감옥에서 희락이 있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또 감옥 밖에서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을 바울이 맛보고 싶어가지고 우선 뭐부터 하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라. 그러면서 염려와 사건과 위기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가? 기쁘다. 이거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을 맛보는데 감사하라.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기도와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 염려, 사건, 위기, 사업, 자녀, 전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저는 이제 이 생각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기쁘다 그렇게 해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내게 있는 현재 문제, 내게 있는 현재 걱정, 내게 있는 현재 염려거리, 내게 있는 환경, 그래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찬송하자. 감사를 고백하자. 그리고 염려를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말하자. 하나님께 말하자. 그렇게 한번 이번 주 우리 한번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건요, 내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해.
열심히 하고 내가 막 하나님께 막 애쓰고 막 부르짖어서 막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뭔가를 줘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걸 보고 공로라는 거죠. 사람의 공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너희 의는 더러운 것 같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뭘 애쓰고 힘쓰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입니다.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부를 주시고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사실을 보자.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희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나한테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중에 이제 제가 받은 은혜죠. 맡기라고 그랬구나. 이거 맡기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염려거리들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지금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맡기는데 여기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거 지금 한번 갖고 싶습니다. 내가 막 기뻐서 기쁜 게 아니고 막 기뻐하려고 애써서 기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기쁘네. 이 맛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중에 맡겨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맡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감사하자. 하나님 은혜 감사하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간 게 바울은 그러다가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걸 깨닫게 돼요. 감옥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은 막 박수를 쳐요. 잘됐다.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바울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좋아.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그룹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감옥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래 가슴이 아프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가면서 이 사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 감옥에 가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닫냐면은 내가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간 게 고소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간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바울은 도대체 뭘 기뻐했을까? 감옥에 갔는데 뭘 기뻐했을까? 근데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염려되는 일이 있는데 이 염려되는 일은 그리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 염려되는 일로 인해서 나한테는 염려되는 일이 있대.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기뻐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더라. 요 중심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간에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깨닫냐면 고난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춥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뜻한 방이 좋지 감옥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닫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이 기쁨이 막 넘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감옥에서 뭘 체험했길래 이렇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런 은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한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체험되면서 바울이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다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우리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의 축복, 신앙생활, 그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희락이 넘쳐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있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비밀을 꼭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빌보 1장. 아하, 사건, 내게 있는 이 감옥 들어가는 염려될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잡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비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잡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주소는 연약입니다. 연약. 아픔, 걱정, 진짜 염려 덩어리.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11월 한 달 정말 천국 부하답는 그런 알곡 축복, 그런 신앙의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고 지어나오고 증거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내